자,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번 문제 32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가전연경의 교학적 가치가 주된 부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몇 페이지요? 11페이지인가요? 2권 11페이지. 대지도론 2권 대정장에 있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독성 소승이요 오법해의시 중승이요 우법수의행 시대승이요 만법진통만행 구빌재물이 달리 법상 장무소득시 최상승이라나 무미다. 불법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아주 조금만 해보면 과연 올바른 불법이 뭔지 알게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불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오늘 하는 개송도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소승이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이런 대단한 줄 아는데, 보고 듣고 읽는 자는 소승이고, 이 경전에 있는 글이 제가 만든 글 아니잖아. 법을 깨쳐 뜻을 아는 것은 중승이고,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고, 만법을 다 통달하고 만행을 갖추어서 일체를 떠남이 없으나 다만 법상을 떠나고 얻는 바가 없는 이것이 바로 최상승이라. 법을 공부를 해서 뭐예요? 법에 의지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때, 법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이걸 최상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소승법이라는 얘기예요. 소승법이라. 또 그렇게 하면서 복 달라라고 하면 뭐예요? 미신법이죠. 불법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읽는 것은 소승이요 법을 깨쳐 뜻을 아는 것은 중승이요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요 만법을 다 통달하고 만행을 갖춰서 일체에 떠남이 없으나 다만 법상을 떠나고 얻는 바가 없는 이것이 바로 최상승이라. 법상을 떠나지만 얻는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얻는 바가 없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요, 우리 불교에서 얻으려 하지를 말아라라고 했어요.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고라고 했어요. 이무소득고, 구할 것이 없다. 화엄경에서도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해요. 얻으려 하지 말아라. 또 우리 알고 있는 천지파량 신주경에서도 나오지. 얻으려 하지 말아라. 모든 경전에서 다 얻으려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전부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비우로 다녀요? 어디로 다녀요? 어디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불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지도론이건 대정장. 불과하나사대 차익 비구를 열반 후에 여번 법치하여 야심유대여든 응교 가전연경이라니 즉가득돈이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어. 차익비구를 내가 열반한 후에 청정한 법답게 다스려서 만약 마음이 조복되면 마땅히 가전연경을 가르칠 것이되 그리하면 곧 도를 얻을 것이니라. 차익비구가 누구예요? 혹시 아셔? 부처님 옆에서 마차 끌고 다니고 했던 친구예요. 부처님 나중에 부처 돼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태자로 있을 때부터 마차 끌고 다니고, 붓다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항상 쫓아다니는 시봉자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차익비구야. 아십니까?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깨달음을 공부하라고 해도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가전년 이걸 듣고 한 거야. 그래서 자, 가전년이라는 것은 부처님 제자 아니에요. 그죠? 가전연경의 중요성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안한존자에게 남긴 부탁의 말씀입니다라고 했어요. 차익비구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말을 몰던 마부고, 그런데 그는 성질이 고약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는 걱정이셨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를 억제하여 데리고 지냈지만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누가 그를 이끌어 줄 것인가, 그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심려가 많아서 결국은 안한존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요. 그의 마음이 얼마간 잡히거든 중도를 말한 가전연경을 가르치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전연이 중도에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이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전연의 가르침을 가르쳐라, 차익에게. 마침내 그도 도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이 가전연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만큼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엿볼 수가 있다. 부처님 비록 제자였지만 가전연이 중도회에 대한 바른 도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전연이 얘기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전연경이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가전연의 말씀이에요. 말씀 경자를 쓰잖아. 우리 불자님들이 얘기하면 불자경이야. 불자경. 부처님이 하면 불경이고. 대비바사론 대정장에 나오죠. 가다연나 개경 중에 설하되 세유견이니 일자 유견이 이자 무견이라 그랬어요. 가다연나계경에서 말씀하시되 세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첫째는 있다는 견해요, 둘째는 없다는 견해니라. 자, 부처님 제세 시에는 있다 없다라고 했어요. 양변을 뭐라고 했어요?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라고 했어요. 고행과 선정. 이것을 나중에 뭐요? 있다 없다로 바뀌게 되죠. 유무. 그래서 대비바사로는, 그래서 우리가 유무를 달리 표현해서 생사라라고 표현을 해요.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짐, 생각이 있고 없음. 자, 가전연이 발지론이란 논설을 지었는데 그 뒤 500명의 큰 비구들이 모여서 발지론을 장황하게 해설한 것이다. 그런데 100권이나 되는 발지론을 지은 가전연은 부처님 당시 가전연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다른 가전연이다 그랬어요. 이 논은, 발지론을 만든 이 가전연은 소승불교의 논장 가운데서도 분량이 매우 큰 논장인데 여기에 가전연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전연이 뭐예요? 가전연 이야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전연경에 있는 글은 부처님 제세시 제자고, 새로 발지론을 쓰면서 가전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름은 가전연이지만 부처님 제자, 바로 직속 제자의 가전연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로써 소승불교에서도 가전연경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승불교. 소승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보고 듣고 읽는 건. 자, 중론으로 넘어가요. 불능멸 유무하나 여화 가전연의 경정지 소설의 이유 영리무라. 부처님께서는 있음과 없음을 멸하시니, 자, 있음과 없음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락과 선정을, 뭐예요? 고행과 선정을 없앴다. 고락을 다 없앴다. 가전연을 교화하는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있음을 여의고 없음을 여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있고 없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걸 양변이라고 하죠. 있고 없음을 다 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중도라고 그러죠. 그럼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중론에서도 가전연견을 이용을 했어요. 제가 지금 중론도 여러분들 만들고 있어요. 중론, 백론, 중론.
용수보살은 중론을 지어서 사템을 깨뜨리고 정법을 밝혀서 부파불교 시대 소승의 변견을 부수어버리고 중도의 정견을 복구하셨다. 용수보살이 만든 건데 중론이 중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부파불교 시대의 소승의 변견, 바로 있고 없음을 다 깨뜨린 이야기를 설해놨다. 그래서 중도의 정견, 중도의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망상 이런 걸 다 떠난 상태로 보는 관점, 이걸 정견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중론에 인용된 경전은 오직 이 가전연경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을 때 가전연경도 의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용수보살도 이 가전연경을 근본 불교의 골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전연경이 대소승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전연경의 핵심은 결국은 뭐예요? 중도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뭐예요? 결국 중도예요. 그래서 가전연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도의 도를 가장 잘 설한 것이 가전연이었다. 그 가전연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가전연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러한 가전연경 계통의 경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바와 같이 가전연경의 내용은 중도이며 중도는 부처님 시대부터 대승불교까지도 강조되어 언급되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원시불교든 소승불교든 대승불교든 현재불교든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다. 그래서 중도를 떠나서 설령 스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건 불법이다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한 개도 듣지 말아라. 있다 없다 복이 쌓인다. 재앙이 소멸한다. 업장이 소멸된다. 소원성취한다. 전부 중도의 도예요? 아니에요? 부처님 법이 아닌 사이비법이다. 역대 고승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고승들, 한국의 고승들, 제가 자장률사 원효 스님에서부터 한 30분, 40분 정도 내가 그분들이 공부한 내용, 사상들을 다 살펴보고 중국의 큰 스님들, 조주 선사니, 뭐 마조 선사니, 뭐 백장 스님이니, 뭐 한 3, 40명을 다 뒤져서 한 한국 스님, 중국 스님 한 80분, 7, 80분 그분들의 가르침을 공부를 다 해보고 8만 대장경을 다는 안 했지만 부처님 공부를 해보면 한 군데도 기도해라, 염불해라, 절해라, 빌어라 이런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누가 언제 어디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우리나라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 일본 불교가 미신 불교이기 때문에 맨날 비는 불교했잖아요. 우리나라 정신혼을 빼내기 위해서 빌어라, 니를 없애고 빌어라. 그래서 의존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혼 없애려고 고스톱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미신 불교를 우리나라 전국에 30개 사찰 본사에다 다 투입시켰잖아요. 그래서 빌게 했잖아. 왜? 우리 민족혼을 뺏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게 뭐예요? 창씨개명 했잖아. 이름 다 바꿨잖아요. 그리고 단발령 내렸어. 머리를 잘랐어요. 껍데기를 비슷하게 하면 자기네들 다 따를 줄 알았는데 속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정신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종교개혁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제일 많이 믿었던 불교 쪽에 30개 본사에 빌게 만드는 거예요. 빌게. 그러면 빌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의존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다 빼버리려고 빌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비는 불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럼 정화운동이라는 게 비는 거 없애고 결혼한 스님 다 없앤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정화운동인데 결혼하신 스님이 주축이 됐잖아. 비는 거 없앤다고 외색불교 없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외색불교 없앤다고 정화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빌어요? 덜 빌어요? 더 빌어! 어느 부처님 경전이나 책이나 고승들의 가르침을 봐도 참선을 해라는 용어는 있지만 빌고 기도하고 쓰고 읽고 염불하고 이건 없어. 조금만 공부해봐. 조금만. 심지어 붓다의 생에 조금만 공부를 하고 없어요. 바로 성철 스님도
중도에 의해서 법문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라 사이비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부처님은 가전연경 한 곳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경전들에서도 가전연경과 유사한 내용의 가르침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전연경에 설해진 것과 같은 사상이 매우 중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용적으로 가전연경과 유사한 여러 경전들 및 후대 인증을 일부 모아서 12연기설에 입각한 중도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12연기설은 여태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불교학개론에서도 하고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에서도 하고 천수경에서도 하고 각 과목에서마다 다 했어. 달마성관법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보니까 이건 계속 12연기법, 중도법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수도 없이 하잖아. 남전대장경 상부경전에 보면 생문바라문이 세존에게 여쭈었다. 구담이시여 일체는 있는 것입니까? 물어요. 바라문이여 일체가 있다 하면 첫 번째 극단이라 뭐예요? 양변 중에 뭐예요? 있다로 빠지는 거예요. 구담이시여 일체는 없는 것입니까? 바라문이여 일체가 없다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니라. 부처님은 양극단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은 비우고 다 버리고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버릴 것도 채울 것도 없어라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 근데 일단 분명한 것은 있다 없다는 뭐예요? 중도에도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맨날 뭐 있다 없다 소원성취한다 업장 소멸해 주겠다 어디 가면 뭐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잘 생각들 해봐. 시청자분들도 머리가 없는 사람 몰라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 머리 무겁게 달고 다닐 필요가 없지. 바라문이여 이 양변을 떠나서 열에는 가운데에 의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가운데, 중도, 문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기로움의 쌓임의 모임의 집이니라. 자, 무명이 있어서 뭐예요? 행이 있어. 그래서 무명, 행식 쭉 나가서 뭐예요? 나중에 노병사가 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순관이란 말이에요. 자, 식이 없어짐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이 없어짐이니라 그랬어요. 응? 모든 것이 뭐예요? 응. 예를 들어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무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병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집착으로 해서 이것은 노병사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 역관으로 해서 무명을 무너뜨리면 결국 노병사가 뭐예요? 없어요. 이것이 역관이야. 그래서 탐욕을 떠나고 없어짐에 의해서 행이 없어짐이 있고 행이 없어짐에 의해서 식이 없어짐이 있고 자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식, 명색, 육자 쭉 가가지고 노병사가 오는데 무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노병사가 안 와. 그래서 바로 무명이 없으면 하고 들어가는 게 역관이고 무명이 있으면 하고 들어가는 게 순관이에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노병사가 오고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노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에 빠져도 안 되고 없다에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떠나는 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역량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중도에 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그 생문바라문은 세존에게 구담이시여 희유하나이다. 생애를 귀하여 받들겠나이다. 이거는 귀하나이다 이거예요.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경전 의식할 때 보면 귀입을 귀법 귀승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다라고 하면 한자로 하면은 뭐예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다들 품에 안겨서 비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가르침에 따르겠다. 가르침에 배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하실 때 있음과 없음을 거론해서 그 양극단을 떠날 것을 가르치셨는데 여러 곳에서도 있음과 없음을 여의는 것이 중도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전연경의 경우처럼 반드시 연계 순관과 역관으로 그 의미를 해명하셨습니다. 바로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12연기법의 순관과 역관을 같이 설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관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병사가 있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는 견해로 인해서 노병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냉정히 보면 있음도 없음도 없는 것이다. 남전대장경 13권 상부경전에 보면 순세파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여쭈어요. 구담이시여 일체는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일체가 있다는 이것은 첫 번째 세간의 영역이니라. 구담이시여 그러면 일체는 없습니까? 바라문이여 일체가 없다는 이것은 두 번째 세간의 영역이니라. 구담이시여 일체는 하나의 성품입니까? 바라문이여 일체는 하나의 성품이란 이것은 세 번째 세간의 영역이니라. 구담이시여 일체는 여럿의 성품입니까? 바라문이여 일체는 여럿의 성품이란 이것은 네 번째 세간의 영역이니라. 바라문이여 이 양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가운데에 의해서 법을 설하느니라. 있다, 있다, 그죠? 일체가 있다, 첫 번째 영역이에요. 일체가 없다, 두 번째 영역이에요. 일체가 하나다, 세 번째 영역이에요. 일체가 여럿이다, 네 번째 영역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묶어놓는 거예요. 다 네 편, 내 편을 가려서 하나라고 하는데 묶어놓고, 그지요? 또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데 묶어놓고 없다라고 하는데 묶어놓고 하나라고 하는데 묶어놓고 여럿이다라고 하는데 묶어놓고 결국 네 가지 뭐예요? 묶임이에요. 그럼 중도의 도는 뭐예요? 네 가지를 다 버리는 게 중도의 도예요. 네 가지의 경계를 울타리를 뭐예요? 다 허물어야지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가운데에 의해 법을 설하느니라. 양극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체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극단이지만 전체를 보면 뭐예요? 있다 없다 하나이다 여럿이다. 결국은 둘로 쪼갠 거예요. 문명의 연하에 행이 있고, 자 문명의 연하에 행이 있고 순관 또 행의 연하에 식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라. 몇 번 해드렸어 제가. 그지 않아요? 몇 번. 그 다음에 무명의 남음이 없고 역관이에요. 자 탐욕을 떠나고 멸함이에요. 행의 멸함이 있고. 자 무명이 없으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고 육처가 멸하고 그 다음에 촉수애치 유생 노병사가 멸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이 멸함이니라. 바꿔서 순관은 모든 괴로움의 쌓임이 뭐예요? 모이는 거고 집착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고 역관은 뭐예요? 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멸하게 돼서 도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관은 고와 뭐예요? 집이고 역관은 뭐예요? 멸과 도다. 이게 사성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순세파의 바라문은 존경하는 구담이시여 희유하나이다. 금일 이후로 생애를 귀하여 받들겠나이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는 뜻이. 이 경전에서는 있음과 없음만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가 하나인가 여럿인가를 포함하여 설하였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달라요? 같아요? 기쁘고 슬픔이 같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데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에서 나와요. 하나.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도 5만 가지의 생각이 발생지는 어디예요? 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전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태고보국사도 만법기일로 화두를 둬가지고 깨우침을 얻었다. 나중에는 무자 화두를 둬가지고 깨우침을 얻게 됐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망공스님께서도 만법기 일기하처로의 화두를 두고 참선 수행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의 모든 것이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것까지만 알면 보살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어떻게 돼요? 내려놔 버리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태고 스님은 모든 법은 마음에 있지만 마음도 마음이 아니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깨달음을 수십 년 수행해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은 그냥 일봉의 입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다 들어버려. 그리고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하나라거나 여럿이라는 것,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변견이므로 이것을 떠나야만 중도의 정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또한 남전대장경 상부경전 5권에 보면 아나하나 내가 만약 자아가 있느냐는 물음에 자는 있다고 대답하면 아나하나 이는 상주론자인 저 삼은 바람문 등과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아가 있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라문들의 상주론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바라문의 상주론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기요, 없는 기요. 있다고 생각하면 상주론자야.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단멸론자야.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상과 단을 뭐에다? 떠나라고 그랬어. 상과 단을 떠나라고 했어. 있는 것도 떠나고 없는 것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지금은 있는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 이게 불교의 토예요. 이게 중도의 토라. 이게 법화 사상이에요. 만약 자아가 없느냐는 물음에 자아는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단멸론자인 저 삼은 바라문들과 함께 하느니라. 상주론자, 단멸론자 다 바라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견과 단견이야. 상견과 단견. 부처님은 상견, 단견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아함경을 설하고 방등경을 설하니까 뭐예요? 상이 있고 항상이 있는 줄 알아. 상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다 우리는 공이야. 공하다 하니까 뭐하러 그러면은 뭐 공한데 그거를 우리가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봐봐. 밥 먹어라 어쩌라. 우리 조금 있으면 죽는데 뭐하러 먹습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 사는 동안은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걸 상견이다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뭐하러 합니까? 허무주의적이야. 그건 단견에 빠지는 게야. 그래서 상견에 빠져서 고통받으니까 공을 설해가지고 뭐예요? 공하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 공하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에 빠져? 단견에 빠지는 거예요. 뭐하러 하느냐고 공한데. 그러니까 상과 단을 다 떠나놓으니까 뭐요? 바로 법화의 중도의 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는 어떠한 영속적인 실체성을 자아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 인도여러 종교가와 철학가들은 삼라만상의 제법에 자아가 있다거나 없다는 두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라문들이. 근데 우리 불교에서 지금 여기에 빠져 있잖아, 다들. 그러나 부처님은 자아가 있다는 것은 상견과 같고 없다는 것은 단견과 같은 것이라 이 두 극단을 물리치고 중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남전대장경 상부경전 2권에 보면 어느 때 세존은 사위성에 머물었는데 유행자 전모류가 세존에게 물어요. 구다미시여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가 짓는 것입니까? 물어. 그러니까 전모류야 그렇지 않느니라. 구다미시여 괴로움과 즐거움은 남이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구다미시여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가 짓고 남이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그럼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며 원인 없이 나는 무인생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니라. 그럼 구다미시여 괴로움과 즐거움은 없습니까? 전모류야 괴로움과 즐거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전모류야 괴로움과 즐거움은 있느니라. 그렇다면 존경하는 구담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까? 전모류야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안다. 나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보느니라. 존경하는 구담이시여 저를 위해 괴로움과 즐거움을 설해 주십시오. 밝음과 느끼는 것을 같다고 하는 전모류야. 받음, 수, 또 느끼는 것, 감.
처음부터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괴로움 내가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느니라. 받음과 느끼는 것은 받는 것 수, 느끼는 것 감각작용,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전몰이와 괴로움과 즐거움은 남이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말하지 않느니라. 내가 짓는 것이다, 남이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두 극단을 떠나서 열하는 중도에 의해서 법을 설하느니라. 바로 뭐예요? 남이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짓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전부 부처님은 내가 짓는 것도 아니고 남이 짓는 것도 아니라라고 했어. 우리는 전부 한 마음에서 일어나기는 해. 그럼 원인이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인연, 12연기법. 무명으로 해서 행으로 해서 식으로 해서 명색으로 해서 육체로 해서 촉수의 지유 생로병사로 해서 짓는 것이지 그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 이 두 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중도의 법을 설하느니라.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고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어서 탐욕이 떠나니까 멸함에 의해서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체가 없어지고 촉수의 지유 생로사가 다 없어지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괴로움의 쌓임이요 멸함이니라. 상대적인 변견은 불법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상대적인 너 때문에 나로 인해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니다는 얘기. 왜? 중도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에 대한 있음과 없음 또는 구성요소의 하나와 여럿 혹은 고락의 자작과 타작 등 이 모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두 극단이며 변견인데, 자 오늘 배운 게 있다 없다 하나이다 여럿이다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이 만드는 것이다. 이건 전부 뭐에 다 편견이라는 얘기. 양극으로 한 거다. 모든 상대적인 편견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한다, 업장을 소멸한다. 그건 뭐예요? 전부 양극단이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라. 어떤 법문을 하든지 간에 두 극단을 떠난 중도를 정등각이라 하고 중도의 각에서 법을 설해야 바른 불교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불교라고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변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성을 깨쳐야 되고 자성은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야. 자성을 깨쳐 중도를 성취해야 하고 중도의 정견을 성취하면 정견은 시비, 분별, 망상, 집착 이런 걸 다 떠난 게 정견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끊는 참선으로 깨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가부좌를 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시비, 분별, 집착, 망상 양극단을 뭐에 다 떠나버리고 마음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우리는 참선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가부좌만 들고 그냥 이목구하고 시간만 때우면 뭐 대단한 줄 알지. 절구통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겠어요. 합장들 하시고. 해능대사와 여자 신심 견막착 위법상 언모 사승법 인심 자유사 등 법유사승이라나 무하이니까.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되 바깥의 법상에 집착하지 말자다. 원래 사승법이란 없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법에 사승이 있게 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사승법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개송이 사승법이에요. 뭐냐?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 그러나 이런 것도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없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누어서 분별한 것이지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걸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깨우쳤다, 못 깨우쳤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 그래야 올바로 우리는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치 하시고요. 오늘 재밌는 거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성철 스님 101법문 제 3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